성도의 4대 찬송 주제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성도의 4대 찬송 주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2장은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이다. 본문은 그 결론의 시작 부분으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끝으로 환란이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의 허다한 무리들이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는 장면이다. 본문에는 할렐루야란 말이 1절, 3절, 4절, 6절에 4번 나온다. 할렐루야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인데 이 4번의 할렐루야 찬양을 통해 성도의 4대 찬송 주제를 깨닫게 된다. 그것이 무엇인가? 1. 하나님의 구원. 천국 성가대원들은 먼저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한다. 구원은 찬송의 첫 번째 주제다. 구원의 축복은 다른 어떤 축복보다 큰 축복이다. 다른 모든 축복을 다 더해도 구원의 축복 하나를 따를 것이 없다.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다. 제일 중요한 것을 받은 것이고 사실상 받아야 할 것은 다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병들고 힘들고 어려워도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는 이미 다 받은 자다 라고 생각하고 감사와 찬송을 잃지 말라.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사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감사와 찬송이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 것이다. 인간이기에 성도도 어려움을 만나면 잠시 기분이 침체될 수는 있지만 신실한 성도는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며 곧 감사와 찬송을 회복시킨다. 침체로부터 회복되는 시간이 짧을수록 믿음이 좋은 것이다. 2. 하나님의 심판. 천국 찬양대는 두 번째로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주님의 심판을 찬양한다.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겠지만 신실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보다 중요한 찬송 주제다. 성도에게 심판의 날은 수고와 땀이 보상받는 날이며 불공평과 차별이 사라지는 날이고 한과 서러움과 상처가 풀리는 기쁜 날이다.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없다면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잘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겠는가. 정의롭고 공평한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시원해지고 마음도 넉넉해진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모든 부조리는 바로잡힐 것이고 의롭게 살려다가 손해본 것과 예수님 뜻을 쫓다가 상처받고 고통받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의 넘치는 보상이 있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운 사건이지만 성도들에게는 신나는 사건이다. 그 심판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시원해지면서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게 된다. 한 맺힌 일을 당해도 너무 한 맺힌 상태로 지내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갚아주신다.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맺힌 문제들을 깨끗하게 풀어주실 것이다. 그때까지 낙심되는 일로 인해 낙심하지 말라. 인생의 진짜 큰 문제는 낙심시키는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서 낙심하는 것이다. 어떻게 낙심시키는 환경에서 낙심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선한 심판을 믿으면 된다. 사실상 예수 믿고 인간적으로 손해본 것이 얼마나 많은가? 거짓말하고 양심을 속이고 살았다면 지금보다 돈도 더 벌고 더 성공했을지도 모른다. 또한 피도 눈물도 없이 투쟁하며 살았다면 원하는 것을 쟁취했을 것이다. 그처럼 성도답게 살려고 양보했기에 손해를 본 적도 많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손해가 아니고 축복이다.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도 얻은 것이 많고 지금부터는 얻을 것이 더욱 많은 사람들이다. 그처럼 장래에 펼쳐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보상을 생각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3. 하나님의 선하신 뜻. 본문 4절을 보면 할렐루야를 하기 전에 아멘을 한다. 아멘이란 말은 예, 그렇습니다 란 말이다. 군대에서 가장 칭찬받는 군인은 예, 알겠습니다 를 잘하는 군인이다. 회사에서도 예, 알겠습니다 를 잘하면 능력 여부를 떠나 더 정이 가고 더 잘해주고 싶다. 하나님도 아멘을 잘하는 성도를 누구보다 기뻐하신다. 늘 아멘의 마음과 아멘의 고백이 넘쳐야 한다. 물론 아멘을 잘하라는 말이 무조건 아멘을 하라는 말은 아니다. 이단 교주가 빨리 아멘 하세요 라고 할 때 무조건 아멘을 하고 잘못된 부흥사들이 욕을 해도 무조건 아멘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이 미혹되었는가. 믿음에는 정적인 면도 있어야 하지만 지적인 면도 있어야 한다. 믿음은 깊이 생각하는 태도를 배격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성령 충만이란 지식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깊어지는 것이다. 성령 충만을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성령 충만할수록 말씀에 몰입되어 깊이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욕심에 휘둘리는 얕은 생각을 버리고 하늘나라의 논리와 하늘나라의 사고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욕심인지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다. 욕심 때문에 잘못된 성경 해석도 생겨나게 된다. 욕심에 휘둘리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무조건 아멘을 해서 열정도 생겼고 숫자적인 교회 성장도 이룬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그런 태도 때문에 이단도 판쳤고 많은 상처도 생겨난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잘못된 것을 무조건 덮어주고 잘못된 것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은혜로운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것이다. 이단 교주는 그런 어리석음을 놓치지 않는다. 무조건 아멘을 하지 말고 합당한 말씀에 아멘을 하라. 깊이 생각하고 잘 분별해야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 4. 하나님의 통치하심. 천국 찬양대는 네 번째로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 찬양한다. 그 장면은 하나님의 통치는 가장 정의로운 통치임을 암시한다. 세상 정치에는 부조리가 많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라고 하지만 잘못된 정치 때문에
오히려 국민이 눈물을 흘릴 때가 많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완벽한 통치다. 그 통치를 생각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모든 일과 사건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찬송한다면 고통스런 걸림돌 환경도 조만간 축복의 디딤돌 환경이 된다. 하나님은 위기를 면제하는 방법으로도 도우시지만 위기를 통과하게 하면서도 도우신다. 중요한 것은 삶에 위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늘 선하고 바르게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신다는 믿음이다. 삶의 위기는 하나님의 가지치기와 같다. 가지치기가 나무에 해가 되지 않듯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허락된 성도의 고통과 문제도 결코 해가 없다. 그 가지치기가 있어야 더욱 성숙한 믿음이 생긴다.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깊이 신뢰하며 선한 정원사이신 하나님의 전지 가위 앞에서도 감사하라. 고난이 있을 때 회개할 것이 생각나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나아가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가끔 방치된 과수원을 본다. 왜 농부가 가지치기를 멈추고 그 과수원을 방치했는가? 과수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지치기가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과 동의어다. 왜 하나님이 가지치기도 하고 썰어질도 하시는가? 무언가 선한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의 손길 하에 펼쳐진 삶의 위기는 자신이 알고 있는 다른 손쉬운 방법보다 더 빨리 꿈과 비전을 성취하게 만들고 더욱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 준다.